스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10분 오셨네. 오늘 뭐, 12번인가 같은데. 앞에 시작은 제가 조금 딴 말씀 드리고 할까요? 예. 저거, 그래도 생각하라. 외우라고 잘 안 돼가 좀 적어 왔는데, 이거 한번.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어차피 들으려 하니까, 제 생각에도 여기 아주 귀한 말씀 같아서, 뭐, 전에 성도제에 또 이 얘기 했지만은, 부처님께서 이제 12월 초팔 새별을 뜬 거 보고 성도나 깨달으시고 첫 번째 했는 말씀이 이제 기특하도다. 이 중생들이요. 이제 깨닫기 전에는 몰랐는데 깨닫고는 너무나 놀랍더라는 거죠. 어떻게 열의 지혜를 골고루 지니면서도 다 열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리석고 미혹하여 모르고 못 보는구나. 그런 줄 몰랐던 거지, 깨닫기 전에는. 그죠. 깨닫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실제 마음 안에는 그게 열의 지혜를 다 그대로 갖추고 있더라는 거죠. 내가 거룩한 가르침으로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망상의 집착을 여의어 스스로 몸속에서 열의 지혜가 부처님과 다름이 없음을 볼 수 있게 하리라. 부처님 이래서는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고 이제 법문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실제로 이제 또 어떤 이야기가 있노? 그런 얘기가 있어요. 깨닫고 보니까 전부 그대로 불국토고 부처여서 할 말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열반에 드실라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냥 다 부처인데 뭐 할 말이 있는 거. 그래서 열반에 드실라 했는데 하늘에 제석천이 내려다보고 있다가 어차피 큰일 났다. 부처님이 한번 출연하신 거는 참으로 귀한 일인데 법문도 안 하고 그냥 가셔버리면 큰일이네요. 그래 내려와서 아니 가시면 안 된다고 그래 할 얘기가 없는데 그래 이제 다시 살펴봐 주십시오. 다시 살펴보니까 부처는 부처인데 이제 매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미혹에 매해져 있다. 깜깜해져 있다. 그렇게 제가 늘상 비유했듯이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일 때는 다 똑같은 사람이어서 아무 차별이 없는데 병이 들면은 그죠? 병이 들면은 이제 아주 심한 병이 들면 중환자실에 가야 되고 좀 적으면은 그냥 일반 환자실에 가야 되고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 있으면 사람 구실을 못 하는 거지. 병원에서 뭔 사람 구실을 하겠어요. 그러다가 뭐 중환자실에 가서 뭐 거의 뭐 식물인간처럼 되어 있으면 더더구나 뭐 사람인 줄도 모르지. 아무리 옆에 가가 당신이 사람이오 해도 내가 사람이면서 사람인 줄도 모르는 것처럼 제가 여러 번 비유를 했지만은 이제 부처님이 보는 눈에는 우리가 전부 다 부처인데 이제 병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 처음에는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고는 할 얘기가 없었는데 다시 살펴보니까 다 병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비유가 되지요. 그래 병이 들어있는데 우리 사람이면은 뭐 큰 병으로는 암, 뭐 여러 가지 병이 있죠. 수만 가지 병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수만 가지 병이 있으면 수만 가지 또 약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중생들에게는 본래는 부처인데 수만 가지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병을 가지고 있어요. 중생이라 하는 병이 대표적인 건데 중생이라 하는 말 뜻은 보면 중무리 중날생 무리로 뽀글뽀글 일어나는 생각이 중생이래. 근데 그것이 퍼지면서 무량 엄청나게 많은 걸 만들어가 상상이 안 될 만큼 병 종류가 많아졌는데 그러자 보니까 부처님도 또 법문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병마다 약 방문처럼 맞는 말씀을 이제 해서 그거 고쳐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도 너무 많아지고 이러니까 이제 나중에 약인지 병인지 막 헷갈려 가지고 또 그 약을 줘놓으면 또 정확하게 못 먹기도 하고 이런 이제 부작용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부처님이 처음 깨달아서 탁 봤을 때는 모두가 부처였다 하는 사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고 그다음 내가 거룩한 이제 가르침으로서 이제 다 이렇게 본성을 회복하도록 하겠다. 그 병을 다 낫도록 하겠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내가 깨달아서 아는 법이 세상의 흙이라면은
내가 100% 풀어서 설명했는 법, 가르친 법은 손톱이의 흙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어마어마하게 그 깨달은 다 풀어서 설명할 수 없는 거지. 그 이제 참 깨달은 이치의 그 크기는 세상의 흙과 같으면 내가 기껏 설명한 거는 손톱의 흙과 같다 했으니까 우리는 그 손톱의 흙만큼 설명했는 거 그것도 이해를 못해서 애를 먹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자리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게 이해력이 높아지고 이 흡수력이 훌륭해져서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만 이해가 안 되면 듣기 싫다고 안 들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러면 맨날 유아원에서 머무르고 유치원에서 머무르지 초등학생 수준도 올라가지를 못하는 건가. 그러니까 가만 그 경전을 읽어봐도 요새 제가 유튜브에 능엄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 12번 올렸는데 그거 하면 벌써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부처님께서 능엄경쯤 오면은 굉장히 깊은 뜻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도 버리고 인연도 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잘못하면 자연이 진리인 줄 알 수도 있고 인연이 진리인 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처음엔 다 그렇게 설명을 하다가 능엄경 수준에 오면은 자연과 인연을 다 내친단 말이에요. 그 전부 다 이제 그거는 그 진리가 아니라고. 그랬을 때 아나니, 얼마 전에 부처님께서 그 대보살한테 설명할 때 그 대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이 보는 물질과 눈과 이제 허공과 마음과 이 네 가지가 합해서 이제 그런 인연이 모아져서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나나, 그거는 내가 세간의 인연법을 설명한 거지. 내가 첫 번째 가는 뜻을 설명한 게 아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때 이제 아난의 상태는 수다원 수준이니까 오늘 내가 참 진리, 진짜 참 뜻, 참 마음, 우리 진실한 마음을 보도록 이걸 설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 했던 설명이 뭐냐 하면 이건 아주 유치원 수준의 설명이었다는 거지. 이거는 이제 그 세간사 돌아가는 이치를 설명한 거지. 부처님의 깨달음이 세상의 흙과 같고 설법한 것이 손톱의 흙과 같다면은 부처님 깨달은 게 얼마나 커서 얼마나 좋은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그죠? 전하고 싶었지. 근데 학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 맨날 유치원 가르치고 기껏 높아져야 유아원 가르치고 유치원 가르치면서 초등학교도 못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그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도 가만 경전을 보면은 초반에 그 아함경 후 그 16년 뭐 20년 이렇게 법문했는데도 아직 진리를 설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세상의 인과 응보의 이치를 설명하고 이제 세상 돌아가는데 이제 그 뭐 이런 설명만 했지 참 진리를 설명하면은 전부 지겨워서 힘이 든다고 안 들으려 그런단 말이죠. 그래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학생에 맞춰서 설명해야 되니까.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그 우리는 이제 좀 듣는 역량을 키워야 돼요. 조금 그렇게 제 유튜브 뭐 얘기도 선전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 내용을 보면 조금 재밌는 얘기, 가벼운 얘기 하면은 이게 조회수가 좀 나오고 조금 무거워지면 벌써 안 나와요. 왜 한번 탁 듣다 실적 났다 이 얘기거든. 그래 이제 부처님도 굉장히 안타까워 하신 거지. 여러 가지가 왜 안타까워 하시느냐 하면은 이 조금 이제 중요한 얘기 하면은 뭐 실증을 내가지고 그냥 안 하려 그러는 거지. 그거 뭐 못 알아도 사실 못 알아들으면은 뭐 듣기 싫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 그런 면에서 보면 부처님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왜냐면 내가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못 하고 맨날 유치원 교육 하려고 하면 그 보통 힘든 일인가요? 예. 그러고 또 뭐 질문 받기 전에 그냥 제가 한마디 좀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9시부터 11시까지 이제 또 뭐 소위 말해 이제 도 닦는다 소리도 하고 그죠. 우리가 이제 참선한다 소리도 하고 수행한다 소리도 하고 하는 것인데 그 이제 제 생각이 이건 이제 제 생각이래요.
그 도 닦는다 하는 말을 가지고 이제 한번 그걸 기준으로 한번 정의를 한번 세워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것이 도를 닦는다 이래 말하는 거 도를 닦거나 도를 구한다는 건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 위험성이 상당히 있어요. 뭐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하면은 이게 도라는 이제 그 뭐 어떤 깨달음이라 하는 어떤 이거 뭐 굉장히 중요한 좋은 뭐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추구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도를 닦는 게 아니고 도를 탐해. 그러니까 내가 도 통해 가지고 내가 큰 스님이 되든지 스님들 같으면 큰 스님이 되겠다는 거고 일반인들도 보면 아이고 내가 스님보다 더 훌륭해져가 스님한테 오히려 사람들 받아야 되겠다고 뭐 이런 어떤 논리가 성립되는 것은 이 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서울로 가고자 마음먹었으면 서울로 가는 기차표를 끊어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는 KTX를 타든지 택시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타야 되는데 이 잘못해가 부산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가면 갈수록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도로 닦겠다고 나와놓고는 거꾸로 가는 사람이 참 많이 보여요. 이게 이제 좀 간과하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라. 왜냐면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 거꾸로 가버렸다. 그럼 손해도 너무 손해나는 거. 말도 안 된다 싶어도 가만 보면 그래요. 예, 이게 살펴보면 있는 것이 숱하게 보여요. 주위에 이제 그런 거는. 보이게 되는 게, 이 출발점에 뭐가 잘못됐구나. 왜냐면 이제 도를 닦는다는 거는 도를 닦는 그 이치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근데 대부분 도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도를 탐하는 걸 먼저 하는 것 같아. 내가 도 닦기 때문에 아상도 더 세지고 더 높아지고 이게 실제 도를 닦는다 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녹아져 없어져야 되는데 거꾸로 내가 훌륭하다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더 거꾸로 아상이 더 세져 있어요. 그거 진짜 비집어요. 도 오래 참선해 있는 사람일수록 오래 도 닦았다는 사람일수록 아상은 훨씬 더 세요. 그런 게 이제 눈에 보이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 거꾸로 간 거예요. 도를 탐했기 때문에 모양은 도를 닦았지만 속의 탐욕은 더 커지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는 참 잘못하는 것이다.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도 닦는 사람은 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도를 탐하는지 도를 닦는 건지. 그래서 저는 도 닦는다는 소리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말은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대의왕이라 그러잖아요. 대의왕이라 하면 큰 의사단 얘기고. 왜 의왕이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우리 중생들이 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병을 다 고쳐주겠다 이 말이죠. 아까 이제 내가 그 거룩한 가르침으로 모두 스스로 갖고 있는 지혜가 열애와 다름없게 함을 볼 수 있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셨는데 이걸 다르게 풀이를 하면 또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내가 중생의 병을 다 고쳐주리라 이 말과 같잖아요. 우리 중생이라 하는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인데 사람인데 병원에 가 있는 것처럼 내가 부처인데 중생이란 병 때문에 그거 가려가지고 내 부처가 안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이래 봐야지 내가 부처가 아닌 건 아니죠. 우리가 병원에 있다고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할 수는 없잖아요. 식물인가 이래도 사람이래. 그렇잖아요. 근데 식물인가 한 데 가가지고 당신이 사람이고 해도 내가 사람인 줄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이 3년 전에 오셔가지고 너가 다 부처다 하는 걸 진실로 선언했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그 얘기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제대로 안 믿고 있어요. 내가 뭐 설마 부처겠나. 해보기에는 또 너무 이제 힘들고, 뭐 해보이고 어떤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러기에는 이제 이게 지겨워해버리는 일이 이건 참 잘못하는 일이다. 그 이제 최소한도 이제 유아원은 벗어나서 유치원은 가야 되겠고, 유치원 벗어나도 아직 가나다라로 실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아직 가나다라 안 배우잖아요. 유치원에 놀기만 하는데 그렇게 애들이 울면은 거짓말 그 돈 줘도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5만 원짜리 돈을 주고 울으면 그치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건 가짜 돈 주고, 가짜 돈 주고 그냥 이렇게 어리고 달래가지고 또 금방 울다가도 금방 웃다가도 애들은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리다. 부처님 보는 눈에는. 그렇게 부처님 법문했는 게 겨우 안 하니 그때 수다원이었는데 능엄경 수준에 와서 부처님 다 당신 하고 싶은 말 조금 했던 거죠.
그전에는 뭐 알아들었겠네. 내 하고 싶은 말 아닌데도 할 수 없이 방편에 따라가지고 애들 우는 거 달래는 일만 하다가 겨우 능은경 와서 조금 옳은 소리 이제 할 수 있었던 그게 일이 생긴 것이고. 이제 좀 더 지나와서 이제 건강경쯤 오면은 수보리가 아라한이니까. 예, 아라한에 대해서 법문하, 이거 진짜 법문이 이제 시작된 거. 이거 참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그때 해놨는데, 그 건강경에 보면은 이제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기가 사상을 녹이라고 설명을 해놨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는 맨날 건강경을 읽고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상이라고 하는 거는 아라한이 돼야 알아듣는 수준에, 그 전에 상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 닦는다고 잘못 닦으면은 도를 탐하면은 상만 높아지는 게. 그래 이제 그 제가 뭐 그 우석에서 그 옛날에 뭐야 동영상에도 팔풍캐가 올려놓은 거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런 얘기 했는데 옛날에 어떤 큰 스님이 그래 앉아가 아 요새 말이지 깨달은 스님이 많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분별을 완전히 여인 스님은 잘 없다. 그렇게는 이제 완벽히 제대로 깨달은 스님 잘 없구나 이래 한탄을 하니까 시자가 옆에서 아 맞습니다. 진짜 이제 완벽히 이제 분별을 다 여인 스님은 스님밖에 안 계십니다. 가이키는 큰 스님 좋아하시고 떨어져요. 그 뭐겠어요? 날 칭찬하기 좋아했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게 숨어 있는 상의를 드러낸 자리이지. 그럼 큰 스님, 우리가 큰 스님인 줄 알았는데도 아직 상을 못 없앴다는 뜻이라. 내락하는 아상이 있기 때문에 칭찬하기 좋지. 아니, 칭찬한다고 왜 즐거워하겠어요? 그걸 미세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깊이 들어가 있어가 웬만큼 공부해가 상이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라한쯤 되면은 이 말귀를 알아듣거든. 그렇게 수보리가 채로 비유하잖아요. 그죠? 건강경에 보면은. 아니, 내용이 나오잖아요. 건강경에 막 채로 비유하면 그거는 막 그건 쪼매 우는 게 아니에요. 막 이게 가슴에 뭉클해가지고 막 눈물이 펑펑 쏟아 나오더만 어찌 우리는 왜 건강경이 있는데 그래 눈물이 안 날까요? 똑같이 그건데. 뭐 이해를 해야 눈물 감동을 하지. 이해를 해야. 그냥 그렇잖아요. 읽기는 읽었지만 우리가 이해를 오케이 그게 가슴 깊이 접수가 안 되니까 눈물이 안 나는 거지. 그 아라한쯤 되면 이제는 너무 진실한 말씀이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그냥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지. 그게 그냥 쫌에 나는 눈물이 아니에요. 그 진심에서 펑펑 쏟아지는 눈물 그 정도 되면 우리가 공부된 사람이라고 봐야 돼. 예. 그러니까는 건강경을 읽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런 거 우리 두렵지도 않잖아요. 왜 안 두렵냐? 그럼 뭐 내용은 모르는데 뭐 두렵기 왜 두렵겠어요? 예, 내용을 알고 보면은 뭐 그래 이제 수보리처럼 완전히 아란이 된 사람은 감격해가 눈물을 흘릴 수준이 되고 이제 한 수다원쯤은 아직 상이 뭔지 헷갈려 가지고 뭐 이런 짐작만 하는 수준이고 뭐 아나함 뭐 사다함 요래 되면은 겁을 내는 거래. 뜻은 아니까. 뜻을 아니 무서운 거지. 와, 우리가 너무 심한 법문을 들으면 겁이 나가 안 갈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전술에도 전쟁할 때 전술에도 병사들이 겁이 나가지고 막 진격을 안 하면은 그 뭐 한니발인가 그 알프스산 넘을 때도 순 거짓말 해가 넘잖아요, 그죠? 아니 저쯤만 가면 저 이제 다 왔다. 그렇게 이제 거기까지 억지로 이제 거기까지만 가면 된다고 마음 놓고 가보면 또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법화경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화성품에서. 왜냐면 이제 가짜로 성을 지어놓고, 아, 저기만 가면 다 왔다. 걔가 이제 이끌어가 가도록 하고, 또 그 오면은, 아, 아까 네가 하도 실적내 안 올라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오라고 요거 방편 써놓은 거니까 미안하다. 꼭 더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끌고 간다고 돼 있어. 근데 이게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게, 안 그러면 뭐, 아예 안 오니까. 이 공부도 우리가 이제 진짜로 이게 막 그 진실한 이야기만 해보면 알아들으면 무서워서 안 따라가고 아이고야 막 되어서 아이고 그거 힘든 거 나 애초에 시작도 안 할란다 이래 되고 그렇다고 또 맨날 유치원 교육만 하면은 이 사람 어리석게 만드는 거 멍청하게 해놓게 만들어. 그렇다고 또 잘못 설명을 해놓으면 도로 탐해가지고 상만 도도해져가지고 사람 때려놓은 거. 그건 사실 안 한 것만도 못해요. 예, 내 겉으로는 도로 닦았지만 안으로는 솔직히 얘기 제가 설명 아예 하면 다 속으로는 고개 끄덕끄덕 하면 눈으로 그런 거 엄청 봤을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 이제 제가 그러니까 자꾸 도를 이제 탐하면 안 된다. 그 도를 닦아야지 이 소리 했더니 이제 뭐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그런데 진짜 도를 탐한다는 말은 처음. 그러기 저도 출가하기 전에 그런 소리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차 이건 잘못된 얘기. 큰 스님들조차도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게 도를 탐하는 거는 대욕은 무욕이다 하면서 도를 탐하는 거는 좋은 일이다고 이래 설명을 하는 수가 있어요. 천만에 내가 보이기는 아니에요. 도 탐하면 안 돼요. 도 탐하면은 그거는 어느 것보다도 탐욕이 강해져. 그 상이 강해져. 그럴 것 같지요. 이렇게 들어봐도. 그럼 하여튼 제 얘기는 서울에 너무 길었죠. 난 잠깐 한 5분만 할 생각이라 했는데, 뭐 제가 말이 많아가 이 공부가 될 때가 아직 언어가 안 끊어져가지고 떠들어오면 시작해 놓으면 조잘조잘 떠들어요. 그 이제 본래 이제 이 말에는 이제 그렇거든요. 심행첨열하고 언어 도단하고 언어가 끊어지고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길이 마음 쓰는 자리 심행처 그게 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식재연하고 내심무천하고 바깥으로 인연이 시이고 안으로 이제 헛떡거린 게 없고 우리 참선하면서 요런 게 요지예요. 그 다음에 심려장벽해가 내 마음이 이제 벽처럼 돼가지고 이제 그러면 가히 입더라 가히 도에 들 수 있다. 그 내가 벽처럼 돼 있으면은 웬만한 바람 불어도 끄떡 안 해요. 벽은. 그 나무 이렇게 버드나무처럼 돼 있으면 살랑바람에도 한들한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진하려고 하는 건 선정의 약을 먹자하는 것인데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뜻으로 불이하며 선이란 거는 쓸데없는 생각 안 일으키는 것이 선이고 1시간, 2시간 앉아 계셨는데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던가요? 이제 쓸데없는 생각이 한 개도 안 났으면 거기 선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쓸데있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났습니다. 쓸데있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서. 야, 그 참 명답이네. 그리고 정은 뭐냐 하면은, 이제 간단히 말하면은 내 성품을 보는 것이 정이고, 요걸 좀 성품을 보는 거는 뭐 봐야 되는 건데, 못 보면 어쩌란 말이고. 그러니까 이제 좀 풀어서 설명하면은, 아까 했듯이 마음이 심려 장벽처럼 되어가지고 팔풍에, 내인데 좋고, 이롭고, 뭐, 나를 누가 욕하고, 뭐, 칭찬하고, 또 괴롭고, 즐겁고, 뭐, 하여튼 이런 모든 일에 내 마음이 꿈쩍도 안 하고 있으면 요걸 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안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이 일어나지도 않고 내 마음이 뭐 가만 앉아 있는데 뭐 누가 뭐 괴롭게 흔들지는 않죠. 그죠? 그렇지만은 가만 앉아 있어 보면은 이제 지나간 것까지 끌고 와가지고 나를 욕했던 거, 칭찬했던 거, 뭐 잘못하면 끌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도 내 마음이 흔들린다. 이러면 이제 정이 아닌 거지. 그렇게네. 내가 언어가 끊어졌는데 나 가면서 떠들기는 혼자 잘 또 떠들어요. 그래가 아직 언어가 안 끊어져가지고 떠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이제 뭐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뭐 질문 혹시 할 거 있어요? 제가 했던 얘기에 뭐 반론해서도 해도 되고. 아니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사람이 없는 곳에 혼자 있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또 아차하는 순간에 좀 나태해지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이 있는 쪽에 가면 활력은 나는데 그렇죠. 또 번잡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혼자 있으면서도 활력이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 속에서도 번잡하지 않고. 맞아요. 뭐 그게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이제 한꺼번에 다 가질 수는 없는 법이거든요. 그 우리 사람이 산다는 것이 외로우면은 내 혼자 살면 외로운 대신에 자유로워요. 누가 방해를 안 해요. 내 편한 데서 그 대신에 외로운 걸 감수해야 돼. 그러면 내 편하게 살아내는 거. 그런데 외로운 게 싫으면은 누구한가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같이 살면 그 대신 자유는 반납해야 돼. 불편하지. 내 편한 대로 못 살아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홀로 있으면 지극히 외로운 대신에 지극히 자유롭고 혼자 있지 않으면 자유롭지 않는 대신에 외롭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는 그래요. 뭐 옛날 이야기 하자면 원효대사가
그 보면 그때 진덕이 왕이죠. 솔직히 진덕이 왕이 원효대사를 이제 짝사랑을 해서 막 상사병이 나가 죽었어요. 그 말하자면 이제 그런 기록에는. 근데 그 이제 진덕이 왕이 막 그 하소를 하니까 대사를 사랑하고 하면서 하소를 하니까 그 이제 원효대사가 그때 요속 만나기 전이니까 이제 그 스님으로서 자기 그 본분 지킨다고 그 이제 뭐 좋은 본문만 하고 마니까 여자 마음에는 막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대사는 무정하시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를 해도 이제 이게 자기가 이제 스님답게 산다고 이제 절대로 응하지 안 하니까 그만 뭐 진덕이 병이 나버린 거죠. 그것을 위로하는 말에 보면 어떤 말을 하노 하면 그렇게 해요. 아이 그 왕의 자리는 본래 외로운 거라고. 왕은 혼자잖아요. 짝이 없잖아요. 그렇게 당연히 외롭지. 그리고 고라 그래. 고 외로울 고자. 근데 부처님은 얼마나 외로운가 하면 부처님은 왕은 그래도 이웃나라 왕은 있잖아요. 뭐 하이 친구는 아니지만도. 근데 부처님은 정말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이제 그 유아독존 해버려가지고 어떻게 친구가 없어요. 그 제자들마저도 맑게 알아듣는 놈이 있으면 좀 덜 외로울 텐데 맨날 유치원 교육 해야 되면 그 선생이 대학 교수가 유치원 교육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니까 고고라 한대요. 부처님 다른 이름으로 고자를 2번 써요. 고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외로운 걸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이 한 수준 해. 외로운 걸 못 즐기면은 외로운 거 내가 견뎌내고 외로운 그리고 우리 스님들이 토굴에 사는 거는 토굴에 사면 이제 외로우려고 가거든. 외롭고 싶어서 아주 외로워야 그 적적한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래 왜 그런 말이 이제 단체 고독이 있고 이제 홀로 고독이 홀로 고독은 억수로 행복한 고독이고 단체 고독은 굉장히 이제 괴로운 고독이에요. 왜냐하면 단체 속에서 고독은 남한테 비교해가지고 나는 이제 외롭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슬프고 괴로워. 근데 혼자 즐기는 고독은 엄청 편한 거죠. 왜냐면 뭐 이런 어떤 세상에 그 번거로움이 없고 뭐. 근데 옛날 그 큰 도인들 보면 다 그 외로운 표시가 나잖아요. 내 올려놓은 그 동영상에도 조주 스님의 12시각하고 내가 요 그냥 낭독해가 올려놨는데 그 들어보셨죠? 회장님 들어보셨더만 12시각 조주 스님 12시각 그 엄청 외롭게 계시지 않아요? 뭐 그 우리 조주 스님은 큰 스님인 줄 뭐 그야말로 생불이라 그랬는데 그 살아있는 모양을 보면 아침에 연락가 추리한 모습을 보니까 참 근신스럽다고 내 추리한 모습 보니까 근데 입으려고 하기에는 옷은 위에 거는 통이 이게 허리가 없고 밑에 바지 입으려고 하기에는 주둥아리가 없고 아침에 이제 그 나무집에 그 밥 짓는 연기만 쳐다보면서 지난해 먹었던 만두 생각하고 침만 꿀떡 삼키고 있는데 밥을 지으려고 해보니 쌀은 한 톨도 없어가 죽거리 쌀 한 톨도 없고 근데 그 이웃 마을에 그 저 영감쟁이는 보고시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제 내 집 앞에 풀만 그 낙이 몰고 가 풀 뜯기고 가 있기는 얼마나 경우 없는 짓이래요. 그렇게 참 그러고 또 뭐 그 옆집에 어떤 그 처사들은 둘이 와가지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차 좀 달라, 종이 좀 달라. 그러고 또 다른 사람도 차 얻어 먹으러 왔다고 차 없다 가 있기는 또 성경 딱 꺼내면 간다고. 뭐 그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도 배도 고프고 먹을 것도 없고. 또 얼마나 그러면 그만큼 외로웠다는 얘기는 갖다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차라리 죽고 싶어라 이래 나오잖아요. 세상에 또 오인이 어떤 그런 얘기를 하나 싶지만은 가만 곱씹어보고만 곱씹어볼수록에 이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는 거예요. 정말 이제 뭐 저만 해도 제 차 운행하고 다니는데 부끄러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글을 읽어보면 스스로 부끄러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어른들은 그냥 별거 아닌 얘기 일반 이야기를 써놓은 것 같아도 그 깊은 뜻이 엄청나게 있는 건데 그거는 감히 조주 스님의 어떤 개성은 그 12시가를 이제 내 소견으로 이렇다 저렇다 풀이하는 거는 송구수로서 못하는 거고 그냥 들어보면 각자에게 다가가는 게 있는 거라 좀 포시나 빠진 소리 하고 앉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건 엄청 행복한 거리. 지금 막 그저 터키에 뭐 저
우크라이나에 뭐 사람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특히 극락한 같은 데는 이 최고의 천하 명당이어서 뭐 잠시나마 우리가 이래 정진해낸다 하는 거는 엄청난 복이죠. 예, 성근이 사실은 복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 이래만 할 수 있죠. 그 뭐 한 2시간 공부해 보시니까 그래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뭐 3일 수심이 천재보요. 이제 100년 탐물이 일조진이라 그렇게 사흘 동안 이제 마음을 닦으면 천년의 보배고 이제 그 뭐야 100년 동안 재물을 탐해봤자 하루 아침 티 끓이라 하는데 사실 재물을 아무리 모아놔도 죽을 때는 하루 아침 티 끓 맞아요. 죽을 때 한 개도 못 가져가니까. 예, 죽기 전에는 티끌이 아니지. 그거 필요한 거지. 근데 죽을 때 내가 보면은 이거 아무 싹 다 놓고 가야 되게 한 개도 못 가져가니까. 근데 그게 이제 3일 수심이 천재보라 하는 말은 솔직히 그게 3일 수심이 아니고 학문이 우리가 학문을 하면은 그게 천년의 보배다 이래 나오죠. 그러고 이제 그 재물은 탐해봤자 하루아침 티끌이다 이런 그 문구인데 그걸 이제 절에서 쓰면서 3일 수심이 천재보로 이렇게 바꿔가 쓰는 건데 내가 할 때는 내가 볼 때는 3일 수심이 천재보라 하는 말은 안 맞아요. 천재보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요 한 2시간 정진해도 제대로 하면은 제대로 한 번 하루 드는 그것이 천년의 보배가 아니고 결국은 이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한번 듣고 신심을 내고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을 냈다는 것은 발심을 한 것이고 이거는 뭐로 하면 씨앗이 튼 거기 때문에 그걸로 성불하는 데까지 결국 그걸로 이제 성불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천년의 보배뿐이 안 되겠어요. 엄청난 비교도 안 되는 보배지. 예, 그 상상이 안 되는 보배지.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부처님 말씀한 게 우리가 이해를 했다. 이거면 이거는 천년의 보배가 아니지. 천년 해봤자 뭐 시간이라는 건 본래 가짜이기 때문에 그 이치가 안 맞고 어쨌든 간에 이거는 그 3일 수심 천재보라 하는 말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말은 우리 이제 수행하는 쪽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제 한 번 듣기만 해도 우리가 이 부처님 말씀을 한 개만 접수를 해도 벌써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씨앗이 터서 결국은 성불한 데까지 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 이래서 성불하는 거죠. 예, 나무가 씨가 떨어지면은 야가 이제 봄에 씨가 떨어져 싹이 시작하면은 그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지나가 1년 지나면 그 연말이 되면 꽃이 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씨가 떨어졌을 때는 표시도 한 게 안 났지. 아직 싹도 안 텄는데. 그래도 그로 인해서 꽃이 피는 것처럼. 그래 부처님이 4월 초팔에 나오신 거는 제가 그때 비유할 때 씨가 떨어진 데 비유했다면은 그 우람바라 꽃이 12월 말 돼가지고 폈다는 건 완성됐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씨가 떨어진 건데 그게 어떻게 천년 보배뿐이 안 돼요? 어마어마한 보배지. 이렇게는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죠. 제가 정진하는데 1시간 뺏어서 굉장히 죄송한데 사실상은 그래도 이제 또 뭐 요래 가만 앉아가 제 얘기 들으면서 정진해도 하면 돼요. 그래 하시는 맞아. 그래야 되지. 예, 이 듣는 거는 중이 저 헛소리 하는구나 하고 이제 요쪽 귀를 듣고 요쪽 귀를 흘리면서 자기 마음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도 이야기 하다 보면 또 뭐 사실 얘기할 거 없는 건데 아까 앉아가 난 뭔 얘기하고 암만 생각해도 구분이 한 개도 안 되더만 또 꺼내놓으면 쪼자쪼자 떠들어요. 이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예, 예. 제가 이제 그 직업적으로 교육학을 했거든요. 예. 근데 교육학자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지식도 번역만 제대로 하마 예.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 어떤 아들한테도 가르칠 수 있다. 예. 그래 그거든요. 예. 근데 그 얘기가 이제 미국에서 1960년대에서 한 70년대까지 10년 유행을 하다가 그거 이제 거두들였어요. 그게 이제 해보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 예를 들면 이제 미적분 뭐 이런 것도 선생님이 번역만 잘하면 초등학생들한테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지적으로 이렇게 지체된 아들한테도 가르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대단한 교육적인 선언이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혹시 어제 얼핏 그 좀 어떤 그 어떤 저는 그 얘기에 굉장한 호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뭔가가 있으면 이거 우리 외손녀가 만약에 이제 3살짜리면 야 하고도 지금 내가 전하고 싶은 게 전해질 텐데 그래 이제 그런 생각을 아직도 그 안 놓치고 갖고 있는데 그리고 그쪽에 부처님께서 그 근기대로 이제 말씀을 다 하셨습니까? 그죠? 예.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남아있고. 그래, 그런 게, 거둬들인 건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의 신념은 안 거둬들였지만 사회적으로 그걸 펼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좀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요. 예. 잊고 있던 어떤 한때 그렇다. 나도 이거 믿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부처님 그 가르침도, 어떤 그걸 어떤 번역만 제대로 하면, 뭐 꼭 언어가 아니더라도 번역이라는 게 언어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 이제 뜻전달이 잘 돼야 되죠. 이렇게 전해질 수 있다라고 그거는 어떤 그런 그 이제 뜻전달이 잘 돼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어쩔 수 없이 우리 중생 속에는 이제 중생의 종류가 천차만별로 벌어져 있는데 이제 똑같은 법으로는 못 다스리는 거죠. 예. 그다음 병이 막 수만 가지인데 한 개의 약으로는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다 그 적재적소에 약을 맞춰 써야 되고 근기에 맞춰가 법문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이야기로는 이제 안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우리 중생들의 어떤 탐욕과 이제 상과 이런 병이 너무 깊어서 웬만한 약으로는 이제 이 치료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제 부처님도 고생하시고 우리도 이제 듣는 사람도 고생하고 하는데 제가 그리 보면은 특히 이제 요 참선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부처님 법 중에는 최고 요지를 쏙 가져오겠다고 이제 나온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면은 여긴 한 게 뭐냐 하면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 지혜라는 것이 우리가 아까 이제 회장님 말씀하신 거는 지식을 전달하는데도 그것도 뭐 일부에 뭐 지혜와 뭐 별 차이 없는 것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 논리를 세워놓고 뭐 익히고 알고 하는 건 지식에 들어가지 지혜에 들어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 아는 것도 다 우리가 뭐 미적분부터 뭐 상당히 어른데 그게 초등학생이 이해를 하겠어요. 물론 이해하는 애들도 있죠. 아주 천재들은. 근데 기본적으로 보편하게 타당성에서는 이해를 못한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알기 쉽도록 잘 설명할 수는 있겠죠. 그래도 매나 그게 이제 그 보편적으로 볼 때는 이제 수준이 돼야 이해를 하는 것이고 그 지식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똑똑해야 습득하는 데 저게 있는 것인데 불교에서 말할 때는 우리가 이제 지식 같은 거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했던 본 거 들은 거 이게 다 지식이잖아요. 내가 본 거, 들은 거, 깨달은 거. 내가 이제 수행해서 깨달았다 하는 것도 깨달은 바가 있다 하면 이 다 내 어떤 지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견문각지 아는 거 이런 거 이제 견문각지 4가지를 갖다가 이제 전부 다 이제 내가 능언에서 주객을 논할 때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내가 아닌 객이에요. 이제 내 본 주인이 아닌 객에 해당하기 때문에 객은 우리가 견문각지를 죽을 때 들고 가지 못할 거 아니에요. 진짜 내라 하면 죽어도 안 죽어야 되지. 죽어서 없어지는 거는 내가 아니, 내 본 주인이 아니에요. 이 몸뚱아리도 왜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지. 내 본 주인이 갖고 있는 물건이지. 이건 죽으면 없어져 버리니까. 이건 내가 낼 수가 없는 거죠. 예, 내 주인이 갖고 있는 물건에 불과한 거죠. 그 몸뚱아리가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거지. 내 본 주인이 죽었다 태어나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능언기 그 과정. 우리가 보는 놈은 내가 3살 때 보나 10살 때 보나 60이 돼 보나 보는 놈이 한 개도 안 늙었어요. 몸뚱아리 죽고 늙었지만 늙는 놈은 죽지만 안 늙는 놈은 죽을 수가 없다는 게 우리 이제 마음 비유로 그래 했는데
그래 이제 참선하는 사람은 저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게 그나마 부처님 법 중에는 최고로 빼가겠다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야 돼. 근데 이 지혜락 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지혜락 하는 것은 지식에 불과해. 이 견문각지가 다 지식에, 내 아는 지식에 불과해. 이건 지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은 지혜락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지혜라는 말로도 말하면 안 되지. 왜냐면 그거 뛰어넘어가 버렸으니까. 그 감히 뭐 지혜라는 이름을 붙인 내용도 아니지.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까지 지혜로 또 초월해 버렸으니까. 그러면은 수행하는 사람한테 적용되는 말이다 이거지. 지혜란 말은. 그럼 수행하는 사람이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판단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모양을 따라가도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믿는 법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믿는 법에 대해서 정리해 준 걸 올려놓은 게 있는데, 한번 나중에 그거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도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제발 옳은 걸 믿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 세상에, 저도 붙어도 당장 내가 내 말은 틀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당연히 내 말이 옳다는 근거 하에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내 말이 옳아요 하고 나 이 주장을 안 해요. 듣는 사람이 알아서 옳으면은 옳다고 따라오면 되고, 틀렸다고 생각하면은 떠나가는 거죠, 당연히. 근데 그거는 옳은 건 누가 결정해서 내가 했잖아요. 내가 해서 책임도 내가 져야 되지. 내가 저분이 훌륭하다 하는 소문 듣고, 그냥 소문에 의해가지고, 아이고, 그런가 딱 하고 따라갔는데, 나중에 만약에 틀렸다면은, 그 소견이 틀렸다면은, 그 책임은 누구한테 지울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내가 잘못했지.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참선하는 사람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상대방의 말에도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내 공부 경계가 옳은지 그른지, 바른 경계인지 틀린 경계인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건데, 참 애매하긴 해요. 이건 또 나중에 시간이 많이 있을 때 또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보는 눈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게 정상적인 이제 공부 경계가 아니고, 이게 영적인 영통을 하거나 신통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현혹되기 좋거든. 근데 거는 저 사람이 나는 영통했기 때문에 도사야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도인 노릇하지. 근데 그건 내가 판단해야 돼요. 저거는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신통이 딱 해봐요. 막 생물 왔는 줄 알고 쫓아가지. 그렇지만은 그 능언경에 보면은 그 50마가 나오는데 그 전부 다 막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이 조용해지니까 이제 그 영가들하고 영적인 거 하고 막 교류가 돼가지고 신통이 얼마나 나오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력기 같은 귀신이 붙으면은 수만 명을 모으고 싶으면 모으고, 수만 명을 울리고 싶으면 울리고, 웃기고 싶으면 울리고, 자유자재를 한다 그래. 그래 돼 있어, 능언경 내용에. 그러면, 그 정도면 우리 막 생물 왔다 소리 안 하겠어요? 근데 능언경 내용이 보면 그것도 죽을 때 되면은 그 귀신이 가버려요. 대력기가. 가보고 나면은, 그러면 귀신 때문에 귀신이 시켜가지고 계속 사람들 울리고 웃기고 막 장난했는데, 귀신이 업을 가지고 가지는 않아요. 귀신은 그냥 가보고 업은 내가 지고 가야지. 그리고 거짓말 했는 거, 잘못 말했는 거 책임 다 져야 돼 있겠네. 그리고 바로 지옥 떨어진다고 설명돼 있어요. 그렇게 그런 것도 내가 판단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 지혜 없으면 어디가 누구한테 와서. 그런데 부처님이 얘기는, 부처님 말씀은 딱딱 아무리 의심하려고 해도 의심할 건덕지가 없을 만큼 정확하잖아요. 그렇게 그 부처님 말씀에 신심이 확실히 있으면 지혜는 자동 따라와요. 그렇게 일단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 말씀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처를 믿어야 된다 하는데 뭘 믿어야 돼요? 부처님 말씀, 진실한 말씀을 진실하다고 믿어야 되는 거지. 그걸 안 믿으면 그 지표가 없어지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회장님이 질문했는데 엉뚱한 소리 한 거 같겠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부창구시에 예. 그는 저 아부를 믿어야 될 때 하고 의심을 챙기고 가야 될 그 상태를
그 어떻게 그뭐 잡념이 중간에 생기면 화두를 밀어야 되지 않을까? 잡념이 중간에 안 생기는 것 같은 거는 의심만 쭉 챙겨봐야 되는지, 안 그러면 다시 그 중간에도 화두를 밀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때는 또 화두를 또 밀기도 싫고 막 그냥 막 조용한 상태로 그냥 참선 얼마나 하셨어요? 참선은 뭐 그냥 여기 주말로 전제 한 수년쯤 왔습니다. 수년요. 의심이 완전히 걸리는 거는 걸리지는 않았고 그냥 조금 이래 그 민다 어쩐다 하시는 거 보니까 한번 딱 많이 알고 계시네요. 조금 그래 제가 봐도 저 참선 그러니까요. 공부도 좀 들었어요. 예, 많이 듣고 하셨네요. 그런데 이제 화두는 각자가 챙기는 거라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제 이 지표가 되는 기준만 정해줘야지 뭐 요래라 저래라 요렇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그 요래라 저래라 하면 이제 이게 또 막 그 안에 병폐가 막 생겨요. 그런데 이제 이건 제 소견이에요. 제가 그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진짜 하도락 하는 거는 이제 의심이라 하는 것이, 의심이라 하는 건 조작해가지고는 의심이 안 되잖아요. 내가 억지로 꺼낸 거는 의심에 들어가긴 들어가도 굉장히 얕은 의심이래요. 그런 거는 실제로 크게 힘을 얻지 못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처음 할 때 어떻게 진실로 의심이 나나요? 그렇게 그 의심이라도 해야지. 그러면은 전번에도 그 얘기 잠깐 했지만, 우리가 진짜 하도 의심이 제대로 들면은 파리가 이렇게 어느 곳에도 앉아내는데 불꽃위에는 못 앉듯이, 우리 잡념이라 하는 거는 언제 어느 때다도 일어나는데 하도 의심을 해버리면 잡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일어났다는 거, 잡념이 일어났다는 거는 아직 나 정상적인 하도는 못 들었다는 뜻이죠. 그죠? 진짜 하도로 들으면 이제 이 모르는 정신이 꽉 차가지고 의심이 뭐겠어요? 모르는 게 의심이지. 내가 뭐 억지로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알고 싶은 욕심이지 의심이 아니래. 알고 싶어 하는 생각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조주스님이 왜 뭐라 했는지 도무지 모르면 그게 의심이지. 그렇잖아요. 그 위에 이제 다른 말로 모르는 정신이라 그래. 그 모르는 정신만 오롯이 있으면은 막 잡념이 한 개도 없고 그것만 갖고 있으면은, 잡념이 한 개도 없으면 당신 어떻겠어요? 편하겠지요. 근데 이제 기준은 의심은 알아서 열심히 자기가 알아서 의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말로 설명할 기준은 잡념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인데, 예, 잡념이 없도록 애쓰면 되는 거죠. 근데 잡념이 없도록 애쓴다는 것이, 내가 곧돌이 애를 쓴다는 것이 처사님 표현하듯이 민다는 뜻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는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만 앉아 있어 보면 우리가 요 생각을 요리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참선하려고 앉아 있으면. 의심을 이제 제대로 각 잡히면은 이런 이야기는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은 보통 우리 습성으로 인해서 그렇게 의심이 돈독하게 그래 잡히면 그 사람한테는 할 얘기가 없고, 안 잡히는 경우에는 이런 말이 필요한 거 설명이. 그리고 우리는 앉아 있어 보면은 너무 조용하고 번뇌도 없고 생각도 없고 하면은 따분해가지고 일부러 생각을 일으키는 수가 있어요. 일부러. 왜냐면 시간도 지겨워서. 그러면 요걸 일부러 일으키는 생각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나는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지 혼자 꼬불꼬불 나오는 생각이 있어요. 이건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이라 그래요. 근데 내가 마음이 게을러가지고 탁 다그치지 않으면은 일어날 생각을 가지고 또 이어져 가요. 이게 이제 요새 컴퓨터의 연관 검색어처럼 아무 연관이 없는데 자꾸 딴 생각, 뒤 생각을 끌고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이어지는 생각이라 그래요. 그러면 또 참선하는 사람은 앉았다가 왜 내가 이 엄한 생각을 하고 있지 하면서 놀래가지고 이제 하들짝 깨닫는단 말이에요. 내가 딴 생각 했다는 걸. 깨닫고는 화가 난단 말이에요. 내가 공부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엄한 생각 했구나 하는 거 특별히 일으킨 생각이라 그래요. 이거 네 가지 병이라 그래요. 생각 속에. 요 네 가지 생각, 모든 생각 요 네 가지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요거 생각 속에 병이라 그러고, 앉자 말자 그대로 이제 시다 비다 옳다 그르다는 내용을 떠나버리면은 고요하다고 나와요. 그대로 고요하다. 그대로 고요한 한 생각을 우리가 생각 속에 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은 그대로 고요한 한 생각을 가지고 앞에 네 가지 생각을 치료를 하는 법이래요. 그러니까 그대로 네 가지 생각이 없어지고 그대로 고요한 생각마저 없어지면은
그러면 우리가 병이 없으면 약을 먹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대로 고요한 것도 생각 속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내가 억지로 마음을 내가지고 낸 거기 때문에 그대로 고요할 뿐이지 그게 그냥 생각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그대로 고요한 생각까지 정지가 되면은 없어지면 그게 멎으면은 그때가 일념이라 그래요. 그 일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일념을 지키기 시작하면은 어떤 단어가 나오노 하면 성성하면서 적적하고 내가 정신이 깨어 있는데 고요하고 그다음 적적한데 고요한데도 정신이 초롱초롱 깨어 있고 왜냐면 우리가 잘못하면은 고요하면은 자버려 졸아. 예. 그다음에 이제 성성하면은 엄한 생각을 해. 정신이 깨어 있으면. 근데 요 둘 중에다 성성하면서 망상 떨어도 틀렸고 비이고 적적하면서 혼침에 들어가도 비이고 그 성성 적적 적적 성성이 시다 옳다 이래 얘기돼 있거든요. 그 요거는 정통 참선법에서는 약간 비켜서 설명한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참으로 내가 의심을 돈발해서 아이 그 비유하자면 그거잖아요, 그죠? 조주 스님한테 이제 누가 와서 계획에 불승이 있습니까? 물었는데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면에서 내가 신심이 완벽히 갖춰져 있으면은 내가 너무나 놀랍단 말이에요. 조주 스님은 부처님과 같은 분인데 깨달으신 분인데 부처님은 준동 한 명이 개유불성을 했기 때문에 꼬물꼬물한 벌레도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했는데 계획에 불성이 없다 하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조주 스님이 없다 했었기는 조주 스님이 없다 했다고 없는 거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없다는 뜻이 어디 있는 거? 왜 없다고 했는 거? 이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모르는 것만 꽉 차가지고 모르는 것만 꽉 차 있으면 잡념도 한 개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 정도 공부해내면은 막 그냥 알아서 공부하시면 되지 법문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자꾸 잡념이 일어나면 이제 내 것이 이제 막 쪼자쪼자 떠는 소리가 필요한 거지. 이제. 예. 말을 너무 많이 해가. 아니, 공부 많이 하셨네요, 그죠? 아닙니다. 그냥 좋아서 흉내만. 흉내만 내셔도 한번 많이 익어 계신 것 같아요. 한번 말씀이 그래 나올 때는 이게 내가 한번 공부에 대한 이게 다 경험치 익은 거.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하도록 하루 째어 와서 이런 좋은 공간에서 2시간 했다 해도 적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법화경이나 이런 다른 그 경에 보면은 심지어 우리가 그 불자가 아니어도 불자도 아니고 부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내 부처님 말씀을 진리를 그게 이제 진실한 말씀을 믿어야 된다 하는데 우리가 상은 불상이잖아요. 부처가 아니고 불상이라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불상도 부처님 상이래요. 부처님 상. 그래가지고 불자도 아닌 사람이 어쩌다가 극락암에 관광 한번 왔다가 어느 날 이제 문 열고 보니까 이제 부처님 상호가 거룩하단 말이죠. 모양이 이제 아름답단 말이에요. 좋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절 한번 이래 하고 갔잖아요. 그럼 그로 인해 성불 한다 그랬어요. 그 불자도 아니고 불심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불상이 한번 절에는 인용공덕으로 성불한다고 결국은 언젠가는 그 시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걸 부처님 불상이 부처도 아니고 불상에게 절 한번 해도 성불한다는데 우리는 벌써 아마 우리 마음자리를 찾으려고 여와가 2시간이나 앉아가 정진했다 하면 이건 성불 따놓은 당상이 언제 할지는 몰라. 그거는 기아를 언제 한다 저거는 모아도 하는 거는 분명한 거예요. 예, 그 정도는 믿어야 돼. 예. 예. 그만할까요? 그 죽비를 3번 딱 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요 꺼져요.